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따라 오늘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흩어진 생각 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과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이 시간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가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게 하셨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족함에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은 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인 양 교만했습니다.
값없이 받은 속죄와 구원과 영생을 잊고 살아왔던 우리의 교만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아왔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각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남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행편과 처지를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6년 1월 넷째 주일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렸으나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모든 믿음의 다짐과 결단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시위로 인하여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의 지도자들을 바르게 세우셔서 더 이상 전쟁으로 시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나라마다 관세와 패권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의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하시고 경제적 침체와 사회적 갈등이 복음 안에서 모두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새 사역과 모든 계획에 위해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믿음을 용사로 자라나게 하셔서 이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승재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역 위에도 하늘의 평안과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모든 교역자분들에게도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셔서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로서 기도로 함께 서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고승재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력이 있어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가정과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사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합독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배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은혜와 사랑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초 세우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암송과 순종이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까요?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말씀의 능력 첫 번째는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떤 성도를 가리켜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들 합니다. 어떤 때 그런 말을 할까요? 그분이 교회 빠지지 않고 잘 다닐 때, 맡은 일 충성되게 감당할 때, 큰 문제 없이 교회 생활하며 다른 성도들과 무난하게 지낼 때,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사는 모습을 볼 때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라고 말들 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만 되어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뿌리가 없는 믿음은 맹신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경을 읽겠다라고 작정했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지 말고 올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두 번째,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매해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적게는 220만 권, 많게는 약 400만 권 이상의 책들이 매해마다 쏟아져 나옵니다. 실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원하기만 하면 책을 통해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눈물 흘리는 감동도 책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어떤 책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책도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읽고 더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세 번째, 말씀은
우리를 건강한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인데요. 주인공이 특수한 약물을 우연히 복용하면서 초인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몸의 아픈 곳이 싹 사라지고 신체와 두뇌 활용 능력이 상상을 초월하며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슈퍼 히어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화에나 나올 법한 허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를 건강하게 바꿉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선 검보다 예리한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예리한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혼과 영이란 영혼을,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치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을 도려내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와 어둠에 짓눌려 있던 우리 영혼에 밝은 빛이 비추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던 죄악과 어둠을 토하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영혼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회복을 통해 우리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까지 건강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른 종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말씀의 능력일까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하고 유혹했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의 목적은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극도로 허기진 상황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났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지 왜 쓸데없는 금식을 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이 돌들을 떡덩이로 변화시켜 너의 배고픔부터 먼저 해결해봐.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마귀의 시험을 당하기 전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지에 관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의 생각과 기도를 방해했습니다. 육체의 필요, 물질의 욕망부터 해결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옮겨놓아
대신 배고픈 육체, 떡 생각을 하도록 유도했던 마귀의 아주 간교한 계략이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구약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고 그것을 그대로 마귀를 향해 선포하시며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을 암송하셨을 뿐만 아니라 암송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보다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 당장의 육체적 배고픔보다 영적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겠다. 육신보다 영혼을 위한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더 사모하겠다.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이기적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겠다. 떡이 아니라 말씀을 택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말씀보다 떡을 더 좋아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집에서 매일매일 돌을 떡덩이로 바꾸며 떡에 취해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참 근시한 적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아예 우리를 유혹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미 떡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흔들릴 때 나의 삶을 꽉 붙잡아줄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평소에 암송하고 순종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전무합니다. 그러니 영원한 세계도 보이지 않고 영원한 가치도 추구하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도 이 땅의 필요를 해결해 보려고 어디에 떡이 없나 하고 매일매일 떡을 찾아 헤매는 무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떡입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떡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떡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생존을 위해 떡이 필요하다는 것 주님께서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떡이냐 아니면 말씀이냐?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에서 과연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질문을 조금 바꾸어 말씀드리면 돈이냐 아니면 말씀이냐? 주식이냐 아니면 말씀이냐? 부동산이냐 아니면 말씀이냐? 여러분,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육신을 위한 떡만을 찾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내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가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을 위한 선택, 지금 당장을 위한 선택보다 내 영혼을 위한 선택,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떡이냐 아니냐 아니면 말씀이냐, 이 기로에서 당당하게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보호해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너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 갑자기 보여주면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며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큰 인기와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의 간교한 계략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뱀이 간교하게 옆에서 계속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한번 시험해봐.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별일 없을 거야.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에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았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번에도 역시 암송하신 말씀을 사탄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너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데 성공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것이다. 나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시험의 선택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믿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는지, 너와 함께 하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해봐.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 네가 안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봐. 그러면 더 잘 믿겠다고, 그러면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봐. 여러분, 사단의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딜을 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시험에 들고 믿음에서 낙오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사단을 향해 대적해서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의 세 번째 시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어 하나님께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거쳐야 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겁니다. 왜 그런 어려운 길을 가려 하냐며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넓은 길, 쉬운 방법이 있다며 사탄 자신을 경배하기만 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당장이라도 주겠노라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단의 유혹에 빠져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교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과 수단을 자주 사용합니다. 마귀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지. 요즘 같은 시대에 정직하게만 사업해서 어떻게 살아남아? 적당히 속일 줄도 알아야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 정도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 정도는 괜찮아. 너도 이 방법 눈 한번 딱 감고 사용해봐. 대박난다. 인생 평생 보장된다. 참으로 달콤하고 강력한 유혹을 마귀가 우리를 향해 보냅니다. 이겨내기 힘든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암송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고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할 것이다. 내 영광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악한 방법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좁은 길,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를 경배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또 어떤 방법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경배하고 섬기지는 않습니까? 성공, 권력, 인정을 경배하고 섬기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배우자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살지는 않습니까?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어떻게든 이루어 보겠다고 악한 방법도 불사하고 선택할 때에 그것이 곧 마귀를 경배하고 섬기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 대신 추구하며 살기를, 그것을 위해 좁은 길도 걷고 십자가도 지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을 마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지켜주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마귀는 항상 우리 주위를 맴돕니다.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시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죄를 짓게 하고
대신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가득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새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승리하며 살아가길,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드렸던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펴서 읽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다는 우리의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올 한 해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떡이 아니라 말씀을 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당장 지금의 육신을 위한 선택을 하기보다 영혼을 위한 선택, 영원한 생명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신앙생활 중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목적헌금, 오병이어, 일천, 번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드려진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을 위해 간구합니다.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과 그 마음, 그 하는 일 모든 일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해 시험 들거나 고통받지 않도록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휘몰아친다 하여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 릴레이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당 로비에 보드판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원하시는 칸에 이름을 적고 성경 필사 릴레이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필사 용지에 꼭 쓰셔야 하는데 다음 주에 나누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정펜으로만 필사해 주셔야 복사할 때 지장이 없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성경 통독표를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 오늘 가져가시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성경 통독을 다 마치신 분은 성함과 날짜를 적어서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주일 관련 소식입니다. 요람이 제작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한 부씩 받아 가시면 됩니다. 부서장 및 회계 담당자 회의가 오늘 있습니다. 오후 1시입니다. 유초등부시에서 합니다. 대상자는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예결산 공동의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혹시 유인물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회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2일 월요일에는 정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송은 교육자와 시무장로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동계 수련회 및 체험학습 일정이 다가옵니다. 돌아오는 이번 토요일부터 1박 2일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있을 예정인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는 청년부 수련회가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장안대학교에서, 유초등부 체험학습은 2월 14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회계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회계장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친교 주일입니다. 예배 후 나가시면서 마당에 마련된 차를 드시고 담소 나누시면 됩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곧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살겠다고, 말씀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유동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